2023년 7월 23일 흥업감리교회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흥업교회가 오늘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 준 덕분인 줄로 압니다. 나는 이제 우리 흥업교회가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너무나 크고 소중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빚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빚을 지고 사는 것은 사실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빚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상호 연관성입니다. 빚은 혼자 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리고 대가 지불을 안 해서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빚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빚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요 의무라는 거지요. 아깝다 생각하면 놀부심보인 거고요. 안 갚아도 된다 생각하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빚의 두 번째 특징이 당위성입니다. 빚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부자유성입니다. 다 갚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눈만 뜨면 언제 갚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눈을 감으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빚을 지고 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빚을 다 청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꾸러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 죽어도 남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 있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까? 가까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웃과 친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학교의 선생님들과 또 이 나라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부채 덩어리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을 입어 여기까지 온 거지요. 구원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이 나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도 빚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채의식, 빚진 자 의식입니다. 아까 빚을 진 사람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빚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눈만 뜨면 사랑해야 해.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눈을 감으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을 아른거려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삶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바라볼 때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바울은 늘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일까요?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려고 애를 쓰고, 길이 안 열리니까 편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빚진 자 의식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2절 말씀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빚은 어떤 빚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진 빚, 영혼 구원의 빚입니다. 그럼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일평생 사랑만 베풀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생명의 빚진 자가 되어 남은 평생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9장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리한 율법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라가 248가지고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모든 계명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할 때 이 모든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한번 생각해 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대신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들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할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대인계명입니다. 역시 조목조목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만 기억하자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서기관의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딱 정리해 주신 겁니다. 뉴스를 보면 날이 갈수록 흉악범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등등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흉악범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법이 죄를 막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죄를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해를 끼칠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사랑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언제 사랑할 마음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집니다.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게 되지 않아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흥업교회는 창립 2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28년을 이어오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의 빚진 자가 되어 성령이 이끄시는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 모두 사랑 없어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창립 28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